오늘 베드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나그네는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힘든 박해를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비록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너희가 몸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늘에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인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그 마지막 권면으로,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 향한 권면이며, 둘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산소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로 불러주셨다고 합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즉 복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려고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는 말이지만, 이는 또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주어질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을 유업으로, 즉 상속으로 받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부름받은 성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공동체의 덕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이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끝으로 먼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힘이 있다면 그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과 주인이, 노예와 주인이, 사환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2000년 시대에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환과 주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유대인이 헬라인과 주인이 종과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됨이 될 수가 있나요? 2000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국 땅에 몇십 년 전만 거슬러 가도 부부도 함께 겸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2000년대 어떻게 종과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될 수 있나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같이 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너무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많은 계층의 사람인지 아니지만 사이즈가 큰 교회 가면요, 자란도 배움도 자란 연도도 배움의 연도도 출신지도 배경도 지위도 생각도 가치관도 캐릭터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몇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지. 달라도 너무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동호인을 모이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배움을 가졌던 사람들, 같은 연대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동호인들이 모이죠. 근데 교회는 이걸 초월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생명입니다. 교회에.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다. 화평을 깨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술책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건 그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자람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도 제일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각양각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떠나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려요. 거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들과 싸움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은혜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떠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시험이 든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다른 모임단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모임단체보다 더 추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자동으로 하나가 된다라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나 되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해서 다 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다 마음 같이 합시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되죠. 군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들이 너무나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10달 동안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난 엄마와 마음이 하나가 되나요? 하나가 안 되어도 속만 안 썩이면 괜찮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한다고 맹세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나요? 서로 등을 돌리며 마음을 나누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찌 피도 나누지 아니하고 맹세도 안 하고 이런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교회는 어차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사단이 누구를 꼬드기느냐,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 불행이죠. 어차피 사단은 교회를 분열하려고 행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대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각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과 종으로 만나서 하나가 아니라 죄인과 죄인으로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까? 성령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힘써 깨달아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것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잘나고 싶어요. 세상의 지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어느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죄인이요, 장로도 죄인이요, 권사도 죄인이요, 평신도도 죄인이요. 누가 죄인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만날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면 거기에는 사람의 이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깨어집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숫자가 많아도 돈이면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능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도 종도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죄인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거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데 거기 무슨 의의가 있어요? 거기 무슨 잘남이 있어요? 거기 무슨 나의 알아줌이 필요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뭘 돈이 있고,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십자가 앞에는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돈 들고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계급장 달고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야 여기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면합니다. 끝으로 내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벽이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 깨달으며 힘쓸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힘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쓸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이것이 내가 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감격 있는 예배가 나오죠.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랑이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옥의 유업을 이어가 주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게 하심에 힘쓰는 자에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50년 이상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철들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부터 교회의 화평을 깨면서 교회 다니는 삶 치고 교회의 아픔을 주면서 교회 다니는 삶 치고 그 과정과 그 하늘들이 형통하게 풀리는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저만의 시각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변의 사람을 둘러볼 때 이것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함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에서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 되게 하는 요소에 정말 독소와 같은 요소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자 자기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가정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숙집이죠. 생명을 유지하는 밥을 먹고 잠자리만 잘 뿐이죠. 이건 비행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체는 나의 희생이 있을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하고 자녀들 위하여 부모가 희생할 때 거기에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공동체로서의 힘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희생의 대가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것도 친히 당신이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십자가의 능력을 그것이 아니면은 체험할 수 없기에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자기 부인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조그마한 내세울 거 있어도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도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높여주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나를 죽이는 희생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장로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라도 간 예수 믿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공동체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이 모습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나의 희생 없고는 결코 한 마음이 되는 이 마음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나를 내려놓는 나의 희생이 없고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지체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나누는 동정의 삶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나의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내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내 삶의 희생이 필요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지체들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으로서 희생이 없이는 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인으로서 희생이 없이는 사원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희생이 없이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희생할 때 사이즈는 적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죠. 성도는 지체의 경조사 시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쪼개서라도 함께 참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시간 내가 아까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희생이 필요해요. 부모의 희생 없이 자식의 라이드 할 수 있나요? 미국 땅에서 아무리 시간이 없다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라이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자에게 축복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나의 희생이 없고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자식요, 자녀들 보십시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이렇게 이민 땅을 살면서 고생하는 것을 볼 때 공부가 바쁘다 하더라도 내가 엄마 좀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팔을 벗고 부엌에 대해서 설거지를 하고 백균을 돌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희생할 수 있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도 없다라면 절대적 이기적입니다. 시간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여기에 가족의 생명이 일어나고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전부 다 이기주의자들만, 개인주의자들만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생명이 일어날까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고요, 여기 무슨 힘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전제는 마음을 같이 하는 희생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희생하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동정과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특별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의 요소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겸손하며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만한 자들만 다 모였다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은 겸손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 가지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자들이 있기에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희생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묵묵히 헌신하는 겸손한 자들이 있기에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얻어나가는 힘을 얻어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들여 기도로 희생하는 자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어떤 자이기를 알기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좀 가진 거, 내 좀 배운 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기 뭐가 머리를 들 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영원한 형벌에 가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준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의 생명을 일으키는 불시의 겸손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겸손한 자들에게 이 복을 유업으로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다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사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삶으로 표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13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합당의 일인 것을 믿습니까?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것,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래요. 합당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요,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해주신대요.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마땅한 일임에도 마땅하게 하는 자가 너무 적다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할 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8절은 성도의 상호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태도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이제 9절은 믿지 않는 외부에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 믿는 너희가 그 일을 행하려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살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만은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살 때 하나님 뭐 하신대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19절에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억울함을 똑같이 억울함으로 갚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같이 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때나 믿고 난 뒤에나 삶이 똑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기대 자체가 우리의 잘못 아닙니다. 다를 때 다름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다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어하고 복을 주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복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정황으로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유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인용한 말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복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어질 복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성도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유업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누리는 복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어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멸망의 길을, 복과 화를 누리는 길을 그분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래요.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뒀을 뿐입니다. 복과 화를, 생명과 저주를 하나님 두신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두었으니 너희가 택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기를, 복을 택기를. 아멘. 아멘. 이 길을 택하십시오. 이것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는 희생 없이는 누려지는 복이 아니기에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삶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약 14년의 세월 동안 자기에게 악행을 행했던 사울을 악으로 대갚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참 고소하다, 참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다라면 하나님 그런 높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14년 세월 광야를 헤매게 했던 그 장본인이 죽었을 때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름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다름의 삶인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즉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본문 말씀을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인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각색을 해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즉 오래 사는 장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이 말을 베드로 사도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장차 천국에서 유업을 받을 그 좋은 날을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을 베드로의 개념, 다윗의 개념으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받기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해서, 복을 여기에서는 뭐를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까? 좋은 날 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문맥상에서 쉽게 연결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즉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자는, 장차 우리에게 누려질, 천국에서 누려질 풍성한 복만, 유업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을 원하는 사람, 원하는 자는, 이거 안 오는 사람 있나요? 이거 안 오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이거는 믿음의 높낮이를 떠나서 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면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1차적으로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이 생명은 상대가 되어집니다. 상대의 생명을 사랑한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래서 상대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악한 말을 해서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행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 잘해요? 이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또한 여기에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데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행복한 나를 보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많은 학식을 가져도요,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간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까요? 나 혼자 아무리 돈을 가져보십시오. 행복한가요? 돈도요, 누구를 위해 쓸 때가 행복이 있어요. 나 혼자 아무리 써보십시오. 그 무슨 하루 이틀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 아무리 집에 화찬란하게 꾸며놔도 와서 볼 사람이 없는데, 구경해 줄 사람이 없는데 머리만 아프지. 머리만 아프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부모와 관계에 금이 간 자식이 억만금을 가졌다고 해서 그 억만금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대골 같은 집에 산다 해도 부부 관계에 금이 가면요, 그 대골 집에 사는 행복하지 않아요. 형제의 관계에 금이 가서 법정 소송을 하는 형제가 아무리 돈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할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가 원망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이건 재산입니다. 삶에서. 이거 잃으면은요, 다 잃는 겁니다. 다 잃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잃어도, 건강 잃고 물질 잃어도요,
사람을 살리면요, 사람이 있으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사업을 하셔도요,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신뢰를 쌓아야 되죠. 그 사람의 말에 진실성이 보여야 돼요. 사람 얻는 겁니다. 다 얻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어는요,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언어는 습관이 되죠.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언어는 좋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안티하는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건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그대로 후천적으로 유전됩니다. 왜? 자녀들이 늘 그걸 보기 때문에. 부모의 언어 스타일을 그대로 담습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안 놀라요? 어느 날 보면 내 자녀가 꼭 나 모습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DNA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배워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나 차에 타고 갈 때는 좋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부부가 자식들하고 좋은 이야기. 이건요 그냥 담습니다. 정말 닮습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좋은 날 보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는 심으면은 언젠간 자라가야 열매가 맺게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매일 뱉으면요, 부정적인 인생의 열매를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긍정적인 삶의 인생이 내 앞에서 어느 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는데,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말은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내 속에 가득 채가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안티하는 마음이 내 속에 늘 채워 있었으면 안티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꿈이 내 속에 조그맣게 있으면요, 꿈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합니다. 비전의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집이 망한다 할지라도 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의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비전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야기의 스타일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죠.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가족회에 아무도 없이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잡도 뛰고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같이 일하면서 사역했습니다. 힘 닿는 데껏 일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7개월간 매월 700불 후원해 준 것 외에는 아무 후원이 없었습니다. 7개월 후에 그것이 끊기고 났을 때 성도의 가정수는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3가정이었습니다. 물론 2가정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3가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면 목회가 어려워질 것을 내가 알았기에 한 번도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만나면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심정 누가 알겠어요? 목회가 목적이지 제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움을 빨리 좀 받고 목회를 하고 싶은 거지. 노예 가서 손을 한 번도 안 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교회를 미자립 2교회를 섬기고 8 선교시를 섬기며 2 선교센터를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만일 그때 제가 어렵다라고 손을 벌렸으면 지금도 손 벌리고 좀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속에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요? 왜 부정적인 말이 들어갑니까? 사업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맨날 안 된다 그러고요. 안 된다니 안 되죠. 죄송합니다. 된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개척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난 내게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그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술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술을 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전보다 오늘이 좋은 날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답게 긍정의 말, 비전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 인생으로 바뀌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즉 좋은 것을 누리나니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록들을 누린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즉 흥하고 망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삶의 결과가 내가 한 말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라면 어떤 선생님에게 여러분 투려를 붙이고 여러분 사람을 그런 리더십을 배우는 자로 붙여주고 싶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그럼 묻지 않아도 답이 나오겠지. 꼭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은 내 한 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그들의 인생만큼은 우리가 높여주고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미국 땅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공부로 우리 아이들 못 키웁니다. 인격을 바꿔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볼지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비를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은 날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날을 기다리고 찾고 만드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길을 걸을 때 감사함에 걸었습니까? 불평함에 걸었습니까? 한 발짝 뛸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왜 물 없나? 왜 고기 없나? 왜 덥나? 왜 춥나? 왜 신발 이거밖에 없나? 옷은 이거밖에 없나? 여러분, 아버지가 불평하고 그러니까 아들도 함께 불평하고 그러지. 그 엄마가 불평하고 그러니까 딸도 함께 불평하고 그러지. 남편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아내도 불평하고 그러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한 그들은 그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연애는 하는 축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만 바꿔도 하나님 복은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12지파 정탐꾼이 12명 되었습니다. 여수와 갈렙을 포함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뭡니까? 10명이. 거기는 아낙 작성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뼈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다 해도 우리는 가만 죽는다는 거예요. 메뚜기이기 때문에 발 뺏으면 그냥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려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키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죽고 싶다 그런 사람 그 땅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들어간다 했던 두 사람은 들어가게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권세입니다. 말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비전의 말을 하십시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겠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거짓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민교회에서나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각처에 처한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정직하다라고 산다라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산다라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다를 줄 압니다. 지금 믿는 자의 수는 줄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을 행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이득은 불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미암아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에 서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뭐를 구해야 돼요?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구할 뿐 아니라 화평을 뭐 해야 돼요?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화평을 깨게 하는 어떤 언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깨게 하는 것은. 특별히 공동체에서는요, 말이 난무하게 오고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말도 전할 때는 의도성을 플러스해서 각색해서 전해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화평은 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깨어집니다. 사실 그대로 전한다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내 생각을 애대해서 그 사람을 조금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는 전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 특징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화평해지는가 깨어지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나그네 공동체 생활하는 기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워는 화평케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가 있습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왜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디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아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그 의인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으로 볼 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 악한 말을 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는 그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이런 자들을 향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하실 뿐 아니라 이런 자의 기도와 강구에 뭐 하신대요?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복을 유업으로 받는 좋은 날을 보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하고 있고 그의 강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 주신 복의 유업을 받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7절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복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시고 주의 귀가 나의 강구에 기울이게 하는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유업도 복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복이 여기서 생김을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